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4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아멘.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을 믿으십니까?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믿지 못하나요? 이는 지혜가 없다는 말입니다. 믿기 어려운가요? 이는 믿음이 없다는 것이죠. 사람이 무지하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야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짐승에게는 야망이 없지요. 야망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세상을 갖겠다는 것이 야망입니다. 세상을 갖겠다는 야망이 터무니없어 보이는가요? 세계는 아니더라도 아주 작은 뭐라도 갖겠다고 하는 야망은 있잖아요. 야망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사람에게만 유독 야망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만 세상을 정복하는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만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세계를 정복하지 못합니다. 왜 그러할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세계를 주셨지만 사람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로 사람은 오해하며 착각하죠. 사람은 다 무지하며 헛된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4장 22절에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우준한 자요 지각이 없는 어리석은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 데는 지혜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선하지 못하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일에는 무지합니다. 사람이 참 어리석지요. 그래서 사람이 무지하기 때문에 하는 일이 다 헛되다는 것이죠. 전도서 1장 2절에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세상 모든 것이 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만물은 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의 것입니다. 만물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맡겨 주셨지만 사람은 무지하였고 무능하였습니다. 세상 만물이 다 자기 것이라 믿는 자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탄입니다. 사탄은 대적자이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사탄의 본성, 사탄의 정체성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강탈합니다. 사탄의 첫 번째 공작은 아담과 하와를 매수하는 일이었죠. 사탄은 하와에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비밀스러운 과일을 먹기만 하면은 하나님과 같이 지혜롭게 된다고 속였습니다. 창세기 3장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선악과를 먹기만 하면은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아는 지혜가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 사탄의 말대로 사람이 선악을 잘 알았다면은 악한 일을 하지 않지요. 왜 악한 일을 하나요? 악한 일이 악한 일인 줄을 몰라요. 악한 일로 심판받는다는 사실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악하다는 말입니다. 만물이 다 자기 것임을 믿는 두 번째 부류는 사탄의 종입니다. 이들은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이들이라고 하지요.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악령이지요. 역사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사람은 칼 마르크스입니다. 이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혁명 이론에 충실한 국가, 곧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공화국, 소련이라고 하죠. 소련 공산국가를 실현한 사람이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레닌이라는 사람이죠. 레닌은 1917년 4월 태제를 발표하는데 내용은 이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자유주의 국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부르주아 민주주의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노동자, 농민, 소비에트 이외에 그 어떤 정부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프롤레타리아, 무산층 독재뿐입니다. 자유주의, 민주주의, 부르주아적인 것은 일체 거부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막중한 임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기필코 국제혁명을 시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레닌의 말대로 이들은 자유주의, 민주주의, 모든 부르주아를 일체 거부하긴 했지요. 그러나 노동자와 농민을 위한 정부를 만들었나요? 거짓이잖아요. 그들을 이용해서 권력을 쟁취했을 뿐입니다. 레닌은 이 말을 한 후에 다시 핀란드로 도피 망명을 했다가 다시 돌아와서 10월 혁명을 성공적으로 이끕니다. 레닌은 헤겔의 철학 이론에서 마르크스 공산당 사상을 현실적으로 만들었으니까 참 대단한 사람이죠. 하나의 이념으로 국가를 만들고 세계를 정복했다는 것이 놀랍지 않나요? 이제까지 인류 역사상 이러한 일은 없었습니다. 이 사악한 레닌의 영향으로 스탈린, 베트남의 호치민, 중공의 마오쩌둥, 모택동, 유고슬라비아의 티토, 큐바의 카스트로, 북한의 김일성 등이 공산 독재 국가를 만들었죠. 참 대단한 족속들 아닌가요? 그리고 지금 이 나라의 거대한 토네이도로 공산 독재를 향해서 질주하고 있습니다. 레닌의 선동이 지금 이 땅에서 효력을 발휘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그런데 이 엄청난 공작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지나치게 얘기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레닌의 말을 잘 들어보세요. 중산층을 세금과 인플레이션의 맷돌로 으깨 버려라. 더 이상 노력으로 계층 상승이 불가능한 사회를 만들어라. 중산층을 과도한 세금과 집값 상승으로 척살하고 다수의 빈민층들이 가진 자를 혐오하게 만들어라. 국가 공권력 및 구호품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게 만들어 공산 정부를 절대적으로 지지하게끔 조종하는 것이 공산당 정권 유지의 비결이다. 지금 이런 현상을 보고 있나요? 레닌이 말한 이 말대로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대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실감이 안 돼요? 이 내용이 레닌이 말한 그대로가 아니랍니다. 이 내용은 경제학자 케인즈가 레닌의 말한 것을 종합해서 표현한 것이라고 하고요.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도 인용하였습니다. 지금 이 땅에 이러한 사악한 전략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다는 겁니다.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한지 깨달아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망하게 하는 줄도 모르고 진리인 양 선전하고 선동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다 자기 것임을 믿는 세 번째 부류는 욕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고전적인 인물로는 알렉산더 대왕을 생각할 수 있겠지요. 역사적으로도 수많은 인물이 있습니다. 현대 20세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인물은 세상을 두 번이나 바꾼 스티브 잡스입니다. 한 사람의 욕망으로 세상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만물이 다 너희 것이라 하였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잘 믿지 못합니다. 믿지 못하니까 아무 일도 하지 못하지요. 주님께서는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에서 미련하고 세상에서 천하고 멸시받고 아무것도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택하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 못난 나를 선택하셨나요? 천하에 약하고 무지하고 죄 많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셔서 그 영광 나타내시려고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이를 믿으시나요? 그러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요? 왜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이 이렇게 약할까요? 오늘도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4절입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또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까 너희는 참으로 인간적이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분당을 좋아합니다. 파당을 나누는데 이것이 너무 인간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으면서 사람들은 인간적인 바탕에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바울에게 속하였다. 나는 누구 파다. 사람은 사람에 속해 있다는 것으로 자기를 과신합니다. 너무나 인간적이죠. 5절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대체 아볼로가 무슨 대단한 힘이 있다고 그의 추종자라고 말하느냐? 나 바울이 어떤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내 편이라고 말하느냐? 잘 생각해 보라. 아볼로나 나 바울은 하나님의 종이야. 우리는 너희로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역자야. 우리는 이 일을 봉사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너희들의 왕노릇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야.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사람의 속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으면 그 큰 은혜로 큰 일을 이루어야 하는데 사람 편에 붙어서 편가름을 하고 그것으로서 행세를 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부끄러운 일이죠. 6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나는 심었고 나 바울이 코린트 교회를 세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아볼로는 코린트 교회의 사역자로 수고했다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교회는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누구의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고 사람을 통해서 세우고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성장시키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것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사람이 대단히 뛰어나서 잘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은혜 주셔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7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이란 말입니다. 교회는 오직 잘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믿고서 오직 하나님께 의지해야 합니다. 교회가 사람을 의지하니까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고 바랄 때 교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역사가 일어납니다. 8절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모두 다 교회를 위한 일에 하나로 똑같습니다. 모두 필요하고 모두 잘한 일이며 각각 자기가 수고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습니다.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긴 수고에 대해서 사람들마다 각기 자기의 상이 있어요. 9절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섬기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동력자들입니다.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수고하게 한 동력자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밭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씨를 밭에 뿌리고 물을 주고 하나님의 은혜로 잘 자라게 해야 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니 하나님의 건물입니다. 빌딩입니다. 점점 성장하여 자라나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입니다. 10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놓은 것입니다. 그 터 위에 다른 사람이 건물을 세워요. 그 터 위에 건물을 세울 때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하라고 합니다. 기초가 잘 되어 있으니까 아무렇게나 올려도 되겠지? 그러면은 엉망이 되어 버립니다. 11절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교회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절대로 다른 터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반석입니다. 12절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사람들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건물을 세웁니다. 어떤 분은 가장 고귀한 것으로 성실하게 교회 건물을 세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금방 타버릴 집으로 건물을 세운 사람도 있습니다. 다 함께 교회 건물을 세우는 것입니다. 13절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여기 공적이라고 했는데요. 옛 성경에는 공역이라고 했고 좀 신학적 표현으로는 공로가 좋습니다. 때가 되면 사람들의 공로가 나타납니다. 공로가 곧 밝혀지죠. 공로를 밝히는 것은 불입니다. 불 시험으로 공로가 평가됩니다. 14절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15절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공로를 세우면은 그 공로로 상을 받고 누구든지 불로 그 공로를 시험할 때 불타면은 해를 받으리니 별로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기는 하지만은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습니다.
불시험을 해 보니까 겨우겨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는 거지요.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예루살렘 성전은 예배의 중심이죠.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장소입니다. 이제 그 성전을 옮겨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겠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있으면은 이제 육신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에 있다는 말씀이죠. 이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죠.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부인한다면 구원받을 수 없지요. 하나님의 성전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도록 기도로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18절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사야서 5장 21절에서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습니다. 사람마다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하지만은 지혜로운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의 지혜 때문에 망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고 하지요. 지혜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겸손하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고 합니다. 스티브 잡스가 스탠포드 대학교 졸업식 때 연설하면서 인용했던 말이 Stay foolish. 항상 어리석어라. 항상 어리석으라는 말이죠. 늘 어리석다는 것을 깨달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됩니다. 스스로 지혜로운 척하는 사람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스티브 잡스는 항상 혁신을 했고 세상을 2번이나 바꾸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스마트 문화도 스티브 잡스가 만들어낸 문화이죠. 우리는 이 거대한 문화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한 스티브 잡스가 자기 삶의 경험 속에서 깨달은 것이 항상 어리석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람마다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듣지 아니하고 지혜를 얻지 못합니다. 자기가 지혜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은 겸손하게 들을 줄 알지요. 19절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더욱더 겸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사람은 특히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몰라도 사람들은 아는 것처럼 말해요. 왜 그럴까요? 사람의 본성 속에 하나님을 섬기려는 마음, 양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양심이 말하지만은 그 양심은 이미 망가졌어요. 망가진 양심을 보고서 자기가 하나님을 잘 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보세요. 어떤 사람도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의 견해를 다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내가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한 사람이 말을 훨씬 더 잘해요. 그들은 자기가 지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들을 줄 몰라요. 자기의 지혜가 자기를 망하게 하는 것이죠. 기록된 바는 욥기 5장 13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심으로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의 술수와 계략에 빠지게 하십니다.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주 자기의 계략에 빠져서 망했잖아요. 20절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이 헛되다는 것을 아십니다.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아셔요. 그리고 그 생각이 헛되다는 것을 아십니다. 이 말씀은 시편 94편 11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헛되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생각이 참으로 헛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요. 하나님의 지혜로 살 수 있지요. 어떤 사람도 자기의 생각이 헛되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21절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그러기 때문에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내가 굉장한 사람이야. 나는 굉장한 지혜가 있어. 또 나는 엄청나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어. 나는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 그 자랑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 만물이 다 너희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물이 다 너희 것이라 믿으면은 자랑할 것이 있나요? 없지요. 만물이 다 너희 것인데.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선물입니다. 이 복된 선물을 누리는 사람은 사람을, 자기를 자랑하지 않아요. 만물에 복을 주신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까닭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라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시고 이를 믿고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만 자랑합니다. 22절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은 것이나 장래 것이 다 너희의 것이요. 바울은 바울 자신도 너희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볼로도 게바 베드로도 다 너희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너희 것으로 주신 선물이라는 말씀입니다. 놀랍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선물로 주셨어요. 왜? 나를 위해서 이 시간에도 나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나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현재 있는 것이나 장래에 올 모든 것이 다 너희의 것입니다. 세상 모든 것이 다 너희의 것이에요.
이걸 깨달으면 놀라운 일이지요. 놀라운 감사가 있으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걸 모르면은 고통이에요. 하나님을 믿어도 힘들어요. 또 이걸 모르기 때문에 사람마다 이것을 차지하려고 경쟁합니다.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나는 바울 편이라는 겁니다. 나의 세계, 지금 나의 직업, 나의 일, 나의 돈, 이 모든 것이 순전히 다 내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것도 없어요.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복으로 살아가는데 이것이 참으로 어리석다는 겁니다. 이는 홀로 망할 짓입니다. 23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세상 만물이 다 너희의 것입니다. 그리고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 만물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그리스도에게 위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선물을 주셨어요.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얼마나 기가 막히고 놀라운 선물입니까? 만물은 처음부터 너희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만물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이걸 잘 몰랐어요. 내 스스로 나의 지혜로 나를 세우고 내 편을 만들고 내 지경 영역을 넓히는 것이 지혜로운 처사인 줄 알았습니다. 이것이 미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도 복을 받지도 못하고 감당하지도 못할 사람입니다. 세상에 악한 사람들은 악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온갖 악한 계획을 만들고 이루어 가잖아요. 세상에 미련한 사람들은 이러한 악당들을 추종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악의 세력이지요. 사탄의 세력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를 깨닫지 못해요. 사람이 어리석고 미련하다는 것입니다. 공부를 아주 많이 했어도 아주 지혜로운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악한 일을 위해서 종노릇한 사람들이 꽤 많아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을 믿으십니까?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믿으면은 이제 만물의 종노릇 해야 할 것이 아니라 왕노릇을 해야 합니다. 이 세상 모든 피조물은 신음하고 있습니다. 세상 피조물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학수고대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왕노릇하는 역사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다윈의 진화론, 헤겔의 변증법, 니체의 무신론을 믿은 사람은 레닌은 세계의 반쪽을 또 우리나라의 반쪽을 무신론의 나라, 공산당 독재의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많은 지식인들이 이들을 찬양합니다. 악의 화신 곧 사탄의 졸개들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러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탄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러한 현상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나에게 위임해 주셨단 말입니다. 이를 믿고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동력자로 세우셨는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큰 일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금으로 은으로 보석이나 나무로 집을 세워야 하지요. 자기가 받은 달란트대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위해서 함께 수고해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코스모스 교회 80개 개척교회와 2개 학교 세우는 이 위대한 일을 맡겨주셨어요. 감사해야지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어요. 지혜도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기도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 다 함께 만물을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믿고 이제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된 역사를 속히 이루어서 수년 내에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온 땅 넘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말씀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나이다. 아버지여 도우소서. 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주여 은혜도 부족하고 지혜도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 주셔서도 악하여서 그 은혜를 잘 감당하지 못하나이다. 하나님이여 자그마한 지혜로 하나님의 역사를 판단하고 믿음 없이 굴었는데 주님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이사 이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늘의 지혜로 하나님의 큰 역사 이루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선 금년에 80개 개척교회 부흥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2개 학교 세우는 일들을 감당하여 어린 심령들을 하나님께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이 귀중한 일들을 감당하도록 도우시고 교회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통해서 이 일들을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속히 이 일을 이루신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